직분에는 탁월한 영광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탁월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직분에는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영광이 있느냐? 아주 탁월한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직분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는 모든 직분에는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욕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영광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욕을 먹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며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직분에는 탁월한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울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분에 눌려서 나 이 직분 어떻게 해서라도 감당해 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에서 직분을 감당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해 내게 되면 나에게 영광이 있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야 말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해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무척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때는 꼭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들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마치 나만 쓰러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래 위에 발자국에 대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일하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때는 발자국이 딱 하나밖에 찍혀져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왜 내가 가장 힘들 때인데,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시더니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내 곁을 떠나가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와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나갔어요? 옷이 닳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운반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얘기하죠. 야, 너 혼자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가 바뀌겠어?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걸어갔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니까. 심지어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가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들쳐 업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내가 말씀을 너무 많이 목으로 보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깨달아 아는 것 같아. 내가 기도 생활을 너무 치밀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항상 always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때는 빨래하면서도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빨래하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럴 때도 있지만은, 이 징글징글한 빨래를 왜 내가 이렇게 꼭 해야만 되지? 딴 사람이 하면은 좋잖아. 가족 중에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나보다도 힘센 아들 녀석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 아들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 바쁜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팔뚝에 근육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팔뚝에 근육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무척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면 밥이 나오나 옷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밥이 나오고 옷이 나오더라고요. 옷이 나와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직분에는 탁월한 영광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잘 견디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을 견디어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견디다 보면은 직분을 감당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과 영광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어요. 처음엔 잘 몰라요. 몇 번 그렇게 혼자서 견디다 보면은 하늘의 위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나에게 마구마구 부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의문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을 비교를 하면서 의문에 속한 직분, 의문이라는 것은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 여러분, 의문에 속한 직분보다는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이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직분을 가리켜서 영의 직분 내지는 의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이 의문에 속한 직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에 속한 직분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속한 직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직분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직분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것이 복음의 직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깨닫고 가스펠, 굿뉴스를 증거하는 이 직분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롭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하는 복음의 직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탁월한 직분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직분은 전부 다 복음의 직분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여러분, 이런 고결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 율법 하에서 주어지던 뭐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직분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심지어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을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라에서는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신실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자라는 겁니다. 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더 대단한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해내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까지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맡았든지 여러분 그 직분을 통해서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복음에 속한 직분의 영광이 의문에 속한 직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것입니까? 먼저 복음의 직분은 영혼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직분은 영혼을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려내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광이 훨씬 더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말을 하며,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맡겨진 직분을 의문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감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의 직분, 복음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모든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직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수행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의문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의문에 속한 말씀을 따라가기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의문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문에 속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긴 합니다. 그러나 의문에 속한 말씀을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사 실패한 역사라고 많은 경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면서 말씀을 쫓아서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100%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그때마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내가 어느 부분을 읽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오늘 반드시 실천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첫째, 기억이 안 나서도 실천을 못합니다. 두 번째, 능력이 없어 실천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에, 내가 오늘 아침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 새벽 예배 때에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내가 들은 것 같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성령에게 깨어 있어야지.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 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셔야만이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나간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무능해서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바꿔주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의 가운데 붙들어 주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막 기운이 펄펄 날아가지고 마치 슈퍼맨처럼 일순간에 바뀌어지더니 눈에서 불이 막 나오더니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시되 말씀을 따라서 이러지 마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악령이 충만하고 귀신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처음부터 마음부터 얘기해요. 그 순간에 마귀시기가 싹 들어와요. 마귀시기가 순식간이니까 순식간이니까 나를 약간만 오픈을 하고 나를 조금만 내려놓자. 마귀시기 금방 들어와가지고 샥 내 마음을 그냥 검은 걸로 싹 도배를 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흑인이 되는 거예요. 흑인. 속까지 검은 흑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미안합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유머를 구사했나 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만날수록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느냐? 영이 죽어있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뿌리 4대째 순교자의 집안, 저기 어디 내려가면은 자기는 그냥 사인해 달라는 사람들로 줄을 쓴다는데, 그럼 거기서 살지 왜 여기 와서 살아? 미안합니다.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목사님들보다 훌륭하네 어쩌죠 얘기를 해요. 저는요,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분수에 넘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좀 실언을 합니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나쁘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 잘못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회방하거나 함부로 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싸울 듯이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그 장로교의 문제점이 교리에 너무 밝다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싸우려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칩시다. 상대방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박질을 하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있으면 삶이 바뀌어야죠. 그 중간에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맨날 말다툼만 하려고 해요. 다투지 말라고 디모데 전후서의 디도서의 말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요즘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고 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좀 보세요. 그랬습니다. 쌍지팽이도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고. 막 사람 삼킬 듯이 막 그냥.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말씀의 요지, 대화의 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실력 있다, 수준 있다. 그게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실력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땄어요. 그 열매까지도 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린 이후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상대방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일하시다가 때로는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유독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내 영을 포근히 안아주시면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살리시고 예배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버젓이 살아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이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문의 말씀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전체를 한꺼번에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붙들어야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붙들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속에서 변화된 의지를 붙들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붙들었냐? 탁월하신 초월해 계시는 성령을 붙들어야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12 제자들이 으뜸이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120명 앞에서 짱짱하게 설교할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죠. 수천 수만 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정도로 구약에 해박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논리를 들이댈 정도로 탁월한 언변가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러면 천만 무너졌느냐? 한 번 딱 다굴기 전에 3번만 부인해? 아니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못질을 내가면서 바울의 마음을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영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의지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길 원하십니까? 말씀 드립다, 말씀 교리 드립다 외쳐대면서 오늘 장로교인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실패하고 있어요. 아는 만큼 믿어야 되는데, 아는 만큼 살아야 되는데, 아는 거는 됐다 마는데, 애들 말로 삶은 코딱지만한 거예요. 변하는 삶.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판단해 버리십니다. 그 판단을 미루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에 진짜 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책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를 내가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씀, 그 말씀, 문자, 말씀의 문자 그것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딱 붙잡는 동시에 성령께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오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요. 옆에 있는 동료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싶어집니다. 근데 안 흔들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동시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만 뿌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거듭날 수 없습니다. 말씀과 동시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다가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 해요.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은 원조가 성령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살리는 영의 직분, 살리는 복음의 직분을 행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직분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의롭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함에 이르도록 만드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도 바울은 돌에 새긴 의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문의 직분을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받아 시내산을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가 두 돌판에다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에다가 당신의 영광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시 잠깐 동안만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영광은 영원한 영광은 아니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영광은 사람을 정죄하는 정도의 영광이었고 시내산 위에 있던 자신과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정도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돌비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는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 앞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그들을 죽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 역시 죄인들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전부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의문에 속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정죄하는 영광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율법의 영광이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모르고 죽는 방법만 알으니까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직분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처리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직분을 가리켜서 의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정죄합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해 주어서 의롭게 하는 직분이기에 의의 직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의문에 속한 직분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왜? 그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에 딱 서 계시니까. 그리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거의 완벽하죠. 환상궁합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불과 같은 성령께서 그대 안에 들어오셔서 그대의 죄를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신을 역시 성령의 사람으로 불덩어리처럼 만들어줄 것이며 그대 역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도 좀 자살하면 안 될까? 가뜩이나 우울해 죽겠는데 진짜 우울해. 할렐루야.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진짜 많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다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고려파, 재건파, 고신, 대신 이런 데 있죠. 합신 이런 데 대부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시고 11조를 드리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십니까? 아니면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실까 봐 두려워서 그거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아서 주일 성수한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거는 이슬람교예요. 오늘날에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만끽하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걸 맛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노래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왜? 성령이 없으면요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바람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좀 신바람 나세요. 주일하는데 좀 신바람 좀 내보세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 막 찬양이 막 입속에서부터 막 흘러나와야 되는 거 하니까요, 막 나오는 거,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광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평화가 있어요. 그걸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감히 어떤 도적놈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넣어주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감히.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짊어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쥐락펴락하시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의 직분이나 복음의 직분이나 우리가 안고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문의 직분은 그저 사람을 죄인이라고만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 하면 당신 이것도 안 했어 저것도 안 했어,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뭐 책망도 필요하겠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서 그 불쌍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복음의 직분은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처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당신은 죄이니까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그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진짜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어떤 깡패 가서 교회를 탁 해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가세요.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 붙들고 변화시켜 가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면서.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거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까지 앉혀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직분의 영광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정죄안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살리는 영을 받아서 생명의 역사, 생명의 행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어져 버릴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개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거 섬긴 거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 귀한 예수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야. 비록 내가 원하는 열매가 당장 내 눈앞에 안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야. 왕창 주실 거야. 엄청나게 나에게 주실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할렐루야. 때로는 참 이게 무슨 방언도 아니고 한국말이 틀림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미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니까 더 영광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 의문의 영광이죠. 없어질 것도 하늘의 영광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6절부터 11절까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번 나와요. 한번 집에 돌아가서 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10번일 것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쨌든 꽉 찬 만수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고, 영광이 영광을 낳고, 영광이 영광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영광이 없다. 더 큰 영광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 맛보셨습니까? 이런 영광을 맛봐야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이런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함부로 발을 이리 튀었다 저리 되었다 지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살고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야, 최고. 따라서요. 최고의 영광.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예요. 물론 이 시간에도 자고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졸까?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애기들이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졸겠지. 피곤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다 영광이 훌러덩 날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저를 보세요. 지나가면 휙 지나가 영광이. 그러면서 맨날 졸다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안 보여주십니까? 나에게만 왜 하나님에게 자꾸 시비를 걸어? 자기가 졸고 있었으면서. 참나. 옆에 사람 때립니다. 이럴 때도 많고. 모자란 것들을 맨날 옆에 사람 탓하고 그냥 부모 탓하고. 언제까지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김의 대상이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할 대상 아닙니다.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안다고, 좀 더 젊다고, 머리가 조금 굴러간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꿀밤을 때릴 수가 있어요. 빡 때려야 정신 차려야 돼. 빡 때려야. 한번 한번 맞아보세요. 머리통이 터지도록 한번. 좀 그러면 정신이 좀 차릴래라.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직분의 영광이라는 게. 저도 옛날에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장 한대니까 회장 시키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나 정도 되는데 나 정도 되면 안 세우면 이상한 거지. 할렐루야. 교만 중에 왕교만한 거야. 뭐라고 우리가 무엇이 간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이 무엇이 간대. 이토록 사랑하셔서 충성스럽게 여겨서 귀한 직분을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까? 어떤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주가 주신 능력이, 주가 주신 지혜가 너무 크고, 주가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떤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그냥 그럴 때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그냥 잡수세요. 이런 데가 하나님 잡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 충성스러운 직분 맡겨주신 거예요. 제발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받을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 아니에요. 의문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받은 영광은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겉에만 비추어진 가짜 영광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영광, 이건 진짜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핵심적인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핵심을 안 붙잡아. 핵심을 가르쳐 주더라도 핵심적인 영광이었어요. 그것이 핵심적인 진리와 함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그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돌비의 색에서 잠깐 동안 비춰지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색입니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지는 영광이요, 마음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고 분출되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막 살리는 거죠. 막 살리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영광의 비치기에 중간에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매우 탁월한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분에는 탁월한 영광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직분이 모세가 수행했던 의문의 직분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더욱 탁월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쳐주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늘 배에서부터 분출되어지는, 살아서 생동감 있고 생기 있게 뿜어져 나오는 가장 멋진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원한 직분,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 감당해낼 때 제일로 행복한 거예요. 제일로 행복. 그걸 우습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후 날아가 버려요. 영광이 후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왕이면 행복하게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하게 좀 따라가 보자고요. 힘있게 능력 있게 감사하며 원망 불평 이래 좀 버리세요. 뭐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놈의 마귀 새겨 있어서 마귀 탓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마귀 탓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귀 보내서 시험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귀 우리 가운데서 역사 못합니다. 왜 하나님 보내셨을까? 욥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신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홀라당 자빠지잖아. 그러면서 맨날 코 깨졌어요. 머리통만 깨진 게 아니고 뒤로 자빠졌는데 코까지 깨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형수술하고 코 높이면 되지 뭐. 코 깨트려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제대로만 받아도 우리 하늘문교회는요 왕성하게 부흥해 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해요. 지금 한 4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이분들만 제대로 하나님을 찾아도, 이분들만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도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막 뒤집어 놓는 대홍수가 벌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성령의 강수 홍수가 세상을 덮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믿으세요. 믿음 가지고 좀 살아가 보자고요. 믿음 가지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